1절에서 14절 말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모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또 주의 약속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으로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약속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그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반응, 하나님의 약속 앞에 반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 21장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사무엘하 20장까지와의 내용은 아주 조금 다른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윗의 삶에서 있었던 사건 가운데 이 몇 가지를 독립적으로 선택해서 기록해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해 주셨던 말씀의 흐름을 뛰어넘어서 이런 사건들만을 따로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이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으셨던 그 영적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나눈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장부터의 말씀은 다른 말씀들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듣고 반응해야 되는 메시지들로 그 안에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처음으로 시작되는 말씀은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 앞에서 어떻게 그 역사를 펼쳐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온전한 약속의 은혜가 성취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반응,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중에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미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거듭하여서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대에 기근을 만난 것은 다윗이 어떤 잘못이나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과 그 사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깨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약속이 무엇이었기에 그 약속을 깨뜨렸다고 3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내리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 9장의 사건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이방 백성들과는 어떤 언약도 그리고 어떤 연합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땅에 살지 않고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여호수아와 그 언약을 연합을 맺게 됩니다. 그 약속을 맺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맺은 약속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도록 하셨으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연합하여서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던 이때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문제는 사울은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은 단순히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을 그 약속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죽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설명되는데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겠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들어와서 자기들 안에 살면서 피가 섞이게 되면 그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이 사라지고 또 혼합될 것이기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어 혈통을 유지하려고 그 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를 향한 열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열심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열심은 유다와 이스라엘 향한 열심이 아니라 바로 사울 자신을 향한 열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만 왕으로서의 자기의 힘이 아주 강력해지는데,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기도 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의 이런 마음을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사울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이유는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며, 하나님보다 나의 자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삶의 영적 우선순위가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서 절대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됨으로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온전히 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밀접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쉽게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과의 식사 약속을 정했는데 그 동일한 시간에 갑자기 다른 약속이 들어왔다면 그 처음에 있던 약속을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결정하십니까? 물론 먼저 한 것이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키는 것이 맞지만, 원래 만나기로 한 사람보다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아주 많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훨씬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어렵긴 하지만, 불편하긴 하지만 대부분 원래 있던 약속을 포기하거나 변경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도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그 약속을 바꾸거나 다르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일이 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과의 예배의 약속, 하나님과의 헌신의 약속, 하나님과의 시간과 재정의 약속이 오늘 말씀의 사울처럼 쉽게 포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절대 우선순위를 오직 주께 둠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반응은 우리 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다윗은 자신들에게 생긴 기근의 원인을 찾게 되었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4절에서 이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사울의 자손 가운데 7사람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에 대해서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서 7명을 선택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가족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예외로 정하는데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에서는 왜 무비보셋을 처음부터 그 7 가운데에서 제외했는지를 기록하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그 약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곧 그 약속으로 인해 생명을 지키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스스로 다윗 앞에 죽은 개와 같은 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 하더라도 무비보셋은
약속 가운데 있었고 그 약속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다윗은 처음부터 그 죽음의 명단에서 무비보셋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나눴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 21장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록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과 사건이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의 약속으로 인해 그 죽음의 명단에서 처음부터 제외된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왕 예수님께서도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사망의 명단으로부터 처음부터 제외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들을 내놓아야 하고 그 아들은 죽음 앞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다윗이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안에 있는 무비보셋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주 오래전 창세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으로 인해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그 약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울의 집안이 아들들을 내놓아야 했지만 약속으로 인해 그 아들을 내어놓지 않아도 되는 무비보셋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사망의 자리로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약속의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오직 하나지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감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은 자격이나 조건이 없기 때문이며 그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앞에 감사와 겸손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망과 죽음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철저히 하나님으로만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감사와 겸손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약속 가운데 거할 때마다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온전히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역사하시며 은혜가 우리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절대 순위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준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주실 그 약속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는 그 약속만 붙들고 그 약속으로 담대함으로
기쁨과 또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